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미련한 자 앞에서는 떠나는 것이 답이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미련한 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6장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25장의 핵심 주제는 합당함이었는데 26장의 핵심 주제는 정반대로 적당하지 않음입니다. 특별히 26장 전반부에는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을 모아놓았고 후반부에는 여러 종류의 지혜 없는 자를 소개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미련한 자의 속성이 교만이기에 그가 영예를 얻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가 타락하여 겸손한 자가 무시당하고 교만한 자가 득세하게 된 것을 암시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설령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떤 저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담대히 복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미련한 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로 하는 대화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대화할 수 없습니다. 말을 다룰 때는 채찍이고 나귀를 다룰 때는 재갈이듯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육체의 고통 없이는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는 어리석은 말밖에 나오지 않기에 지혜로 대화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말을 받아주며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미련한 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 미련함에 머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소통할 거리가 없기에 미련한 자를 보내어 누군가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가 엉뚱한 말을 전하여 소식을 전해들은 자와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으면 미련한 자를 보낸 자가 자기가 직접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자기 발을 베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오해한 상대방으로부터 물리적인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나를 대신하는 어떤 일도 시키지 말아야 하고 더군다나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습니다. 돌은 물매에 얹어서 날리는데 돌을 물매의 끈으로 매버리면 물매를 돌려도 돌은 날아가지 않고 계속 휙휙 돌아가는 물매에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돌리는 자도 다칩니다. 미련한 자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이 이러합니다. 맡긴 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맡긴 일이 그의 손에 맴돌며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식으로 기별을 전했을까 싶은데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에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서 전달받은 대로 말하지 않고 정신없는 말로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미련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입에 말을 두고 전달자로 보낸 그 사람도 미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는 곁에 둘 자가 아니며 곁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아무 상관없는 자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한 것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가 변화되기를 절대로 기대해 볼 수 없는 것은 미련한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기 때문이고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의 미련함을 벗겨내주지 않으시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러한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는 잠언이 처음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는 곧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그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아비가 마귀로서 소속이 영원히 다른 자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주님은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더욱더 상관하지 말아야 할 자입니다. 미련한 자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오직 주가 다루실 사람들이니 그들을 분별하고 경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